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 참 귀한 것이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모세를 보면 이제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요, 지금 40년을 목자로 양을 치며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무기력해졌고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꿈, 자신이 갖고 있었던 희망,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야. 나그네. 그러니까 애 이름 부를 때마다 나그네야, 나그네야, 나그네야.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나그네라는. 뭐예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나그네 인생이구나. 아, 그래, 맞아. 나는 나그네야.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내가 이제 되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왕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왕자로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했다는 거죠.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보면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었어요. 근데 야곱은 뭐가 다르나?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요 그냥 안 돌아와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모세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권력에 있었고 최고를 누리고 있었던 이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는 사람으로 보냈는데 양 치는 사람이 된다. 어떤 양을 치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에게 얹혀 사는 장인의 양,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양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아직도 독립을 못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장가 40이 넘어서 안 가고 같이 얹혀 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빨리 독립해라, 너 장가 가라, 좀 독립해라, 그러는.
모세는 80이 되도록 독립 못해. 생각해봐. 나이 80 먹고도 엄마, 아버지, 어머니한테 얹혀 산다고 생각해봐.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광야의 40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야. 시간이 다 멈춰진 거야. 꿈도 멈춰지고 희망도 멈춰지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하나님, 좀 모세를 부르시려면 그래도 모세가 왕자로 있고 뭔가 하나님 위에 힘을 갖고 있을 그때 하나님 쓰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 노인돼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니. 하나님 왜 지금에야 모세를 부르신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모세가 어떤 상태든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데요? 괜찮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태, 상황, 환경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조정민 목사님은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 아주 유명한 기자 출신이고, 한국엔 또 IMBC 사장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47살에 회심을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어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그렇게 가나 봤더니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야.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 생각하는 거야. 이 마누라가 이게 광신자가 됐구나. 드디어 무슨 이단이구나. 이단에 빠졌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새벽기도 새벽마다 나가는 건 이건 분명히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에 잠입 취재를 하려고 숨어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이런 비리와 그런 이단적인 걸 밝힐까 생각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회심하고 신학을 늦게 시작했어요. 신학을 늦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야 대단한 게 그 베이직 교회가요. 그분이 63세에 개척한 교회야. 야 63세 여러분 개척한다는 거는 이거는 목회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때는 개척할 때가 아니거든. 60 넘어서 개척한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63세 개척하면 이제 뭐 5, 6년 하려고 담임 목회 하려고 그렇게 개척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든지 우린 자꾸 그걸 얘기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데요. 내가 어쩐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63세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놀라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귀한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지금 처한 처지가 어떤 건지 우리는 그게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모두 다 놀랍게
우리 오늘 말씀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나무에 그 떨기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이 떨기나무는요 정말 하찮은 나무, 흔한 나무예요. 이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 덤불이 많은 나무인데 그 지역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나무였습니다. 평범한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건조하고 온도가 높은 곳에 살면서도 이게 너무 뜨거운 열을 받으면요 스스로 발화를 해가지고 소멸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가 가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 모세를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너 자신이 이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괜찮아. 네가 아무리 하찮은 떨기나무라도, 네가 아무리 나는 부족한 떨기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너는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내게 쓰임받는 자가 될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그림처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예배는요 이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이에요. 가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일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뭐 교회 봉사하러 나온다.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교회 봉사하러 나와야지. 내가 헌금하러 나와야지. 예배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불을 받으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마음들이요 다 다시 살아나고요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가치 없었던 것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랬던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학위원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나눴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달라진 것이 뭐냐? 제 은혜 받은 게 뭐냐? 다들 하는 말이 그래요. 가장 달라진 게 뭐냐? 우리의 말이 달라졌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대.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다. 내가 분명히 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새로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귀차니즘에 빠져요. 그래서 나이도요 때에 맞춰서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나이 40이 넘어가면 연애가 귀찮아져. 누굴 만나는 게 귀찮다니까. 연애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거기에 함몰돼요. 나이 들어서 누가 핸드폰 매뉴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바꿔도 매뉴얼 봐요? 안 봐요. 핸드폰 바꿔도 내가 쓰는 기능만 쓰지 뭐 수만 가지 기능이 있어도 안 봐. 그거 귀찮아. 다시 배우는 거 귀찮아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야. 3절에 보세요. 보니까 모세가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광경을 보기 위해 갔다는 것, 큰 광경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향해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다 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사람이 늙는 줄 아세요? 사람은요, 마음부터 늙기 시작해요. 마음부터. 그래서 어떤 것도 새롭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었다는 게 뭐냐? 감탄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냥 덤덤해요. 나이 들면 그런 감탄사가 없어져. 그냥 덤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해요. 제도.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 중에서 제일 건방진 애들이 6학년이잖아요. 머리가 컸다고 나 6학년이면 초등학교 이렇게 다 알아. 그렇게 건방 떨던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보세요. 애기야, 애기. 중1 되면은 또 애기로 가는 거예요. 새내기로. 고3 돼보세요. 머리 굵었다 그러죠. 다 아는 거 같죠. 대학생 가봐. 걔네들 새내기라고 불러, 새내기. 세상도 여러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도 제도를 만들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돼요. 내가 관심 없었던 것에 관심이 보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 무슨 광야의 길이 보여. 사막에 무슨 강이 보여. 그러나 새로움이 임하니까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안진뱅이죠.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기도하기 위해 간 거죠. 근데 그 사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봐요. 이 쳐다보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조금 구걸해서 약간의 빵과 음식, 덮을 입을 정도의 그것을 얻기 위해 쳐다보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에게 필요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주는 거야.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럼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보이는 거야. 옛날엔 그 사람 도와주려면 뭐 몇 푼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게 도와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새로운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푼 빵이 아니구나, 이불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거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우리도 선교사님 있구나. 그래, 그냥 선교사님 파송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내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섬길 수 있지?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게 돼. 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열정이 살아나요. 열정이 살아. 죽었던 내 열정이 살아나.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매일 주일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인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그러더니 수요 기도회까지 나와. 그러더니 새벽에 보니까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이야, 어떤 이런 열심이 생겼지? 그 여러분, 그 안에 그런 열정이 뜨거움이 있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으면요,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 열정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맨날 전교 1등 했던 애가 전교 5등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 애는요, 죽자 살자 공부해. 1등이었던 애가 5등으로 떨어지면 충격이야, 충격. 죽어라 공부하라고, 죽어라. 근데 맨날 꼴등하는 애는요, 오히려 평안해. 성적은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랑 함께 있어야 돼.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맨날 꼴등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보면서 여러분 좀 많이 실망했죠. 조별 리그 보면서 참 어려워요. 사람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이번에 좀 충격적인 게 그 말레이시아랑 우리가 3대3으로 비겼잖아요. 보면서도 뭐 다 욕하면서 보셨겠지. 뭐. 점유율만 80%면 뭐해. 그냥 밀집 수비도 치 못하고 참 속상했을 거예요. 저는 그 말레이시아 선수들을 봤어요. 그 전까지 말레이시아 선수들이요, 조별리그에서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판곤 감독이 위기에 몰렸어. 축구협회에서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에서 아주 그냥 자리가 위험했어요. 이번에 또 한국한테도 한 골도 못 넣었으면은 위기였을 거야. 근데 이 말레이시아 선수들이요,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 조그만 키도 150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체력적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있죠, 황희찬 있죠, 김민재 있죠, 이강인 있죠. 세계적인 애들이. 근데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열정이 대단하. 야, 그래도 3대2로 이제 게임 끝나겠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뭐 일본이랑 붙겠네, 준비해야지. 근데 추가 시간 15분에 말레이시아가 동점골 넣는 거야.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열정, 저는 딴 건 몰라도 뭐 축구가 이렇다 저렇다, 그건 다 보는 사람 나름 다르니까. 근데 그 말레이시아 선수들의 열정은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15분, 추가 시간 15분에 골을 넣는 거예요. 이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불이 임하면요, 우리 열정들이 살아나요. 안이숙 사모님이라고 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쓰신 분인데,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안이숙 사모님은요, 교사였어요, 교사. 아이를 가르치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교사였는데, 엘리트 교사였죠. 근데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꼿꼿하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화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절개를 앞에서 보였어요.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도망자 생활해야 됐고요. 나중엔 잡혀갖고 6년의 옥고를 치렀어요. 여자가. 처녀가 여러분 이 옥고 치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양실조로 손톱이 다 빠졌다고 해요. 처녀들이 다 예쁘고 시집가고 이래야 되는데 손톱 다 빠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수없이 많은 고문을 이겨내야 됐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거는 사형 집행일이 결정됐는데 사형 집행일이 1945년 8월 18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요. 당시 이제 마지막 상황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판결을 받고 마지막 사형 집행 날을 선고한 때 그 재판장이랑 판사랑 대화했던 것이 실려 있는데 보통 그쯤 되면요, 판결 받을 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변한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사참배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이 사형 집행이라도 좀 미뤄주세요. 근데 안이숙 사모님은 너무나 당당한 거야. 판사가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어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일본의 시를 파도가 아무리 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파도를 치고 해서 나를 그래도 나의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열정은 변하지 않는다. 이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불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죽었던 열정들이 살아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아서 놀랍게 하나님의 귀한 출애굽,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안에 죽었던 그 열정들이 하나님의 불로 모두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인데요. 나 정말 하찮아요. 나 나무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 그냥 양치다가 인생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그랬던 모세에게 주님 나타났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을 통해 모세를 깨우시는 거예요. 야, 모세야, 너 하찮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무기력해? 너 포기해 있어. 괜찮아. 하나님의 불이 너에게 임할 거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놀랍게 살아난단다. 이걸 깨닫게 하고 인생이 변하는 거야. 그걸 깨달으니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 불을 경험한 모세가 변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길 모두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우리는 우리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막으리까 주